다니엘은 15살 청소년 시기에 조국 유다가 멸망받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3년간의 바벨론의 언어와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까지 관직과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곳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통치할 무렵인 80세까지 다니엘은 포로이면서 감독관과 총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65년간의 삶을 살면서 모두 4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4개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3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통치 원년에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은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대로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에 보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2뿔 가진 순양과 이후에 등장하는 수점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점소에게서 4뿔이 나오고 그 4뿔 중에 하나의 뿔이 온 사방을 장악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순양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새롭게 등장할 메데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점소란 곧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뿔은 33살의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부하들을 중심으로 4개 왕조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뿔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 신이라 자차하며 에피파네스로 칭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유다의 성소를 더럽혔고 주전 167년에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폐지하고 12월 8일에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했고 자기 생일을 기념하여 매월 25일마다 돼지를 잡아 성전 제단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니엘 9장에 메데 사람 다리오 왕 원년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원년에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세쯤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70일의 비밀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구성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발표된 이후 7일에 즉 7년이 7번 지나가는 49년이 지난 BC 408년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 즉 7년이 62번 지난 434년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초기 AD 27년입니다. 이렇게 하여 69일에 즉 7년이 69번 지나가는 483년의 기간이 성취되고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9일에가 지난 이후에는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한 일에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대왕 고레스의 통치 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벨론의 마지막 대왕인 벨사살의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세계 패권 국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모든 세계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통치 3년의 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때는 다니엘이 80세가 지닌 시기로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기는 아니고 그가 총독에서 물러난 때여 곧 은퇴한 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는 그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포로 귀환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때였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귀환한 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꺼번에 완성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최초로 성전의 지대를 놓는데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땅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동쪽의 암몬과 모압과 남쪽의 아라비아와 서쪽의 아스돗, 곧 옛적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대 민족의 성전 재건에 반기를 들고 계획적인 반대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상소를 올려 재건 작업을 중단토록 요청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성전지대를 놓는 그때부터 2년간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고 1차로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반대 세력들이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다니엘은 본문 2,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옷은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두른 한 사람,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은 모습을 한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첫째,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의 참담한 현실 앞에 답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작정 기도할 때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5, 6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했습니다. 번갯빛 같은 얼굴을 가지신 이를 보게 되는데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의 예수님의 묘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몸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제3년의 다니엘은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 2,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이유로 3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민족적인 환난과 고통 때문입니다. 즉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국에 돌아가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안주하던 많은 유대인들 때문이며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성전 중건 작업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한 아름 안고 작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 작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한 후 히데겔 강가에 있으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기도한 후에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단념하고 너무도 섣불리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득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작전 기도가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본문 5, 6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그리스도를 뵙고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본문 8, 9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이자 영적인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겉으로는 내 힘으로 서 있고 내 힘을 의지하여 다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양을 지닌 것 같으나 실제로는 썩은 것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실상을 알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했습니다. 겸비하여 떨고 있는 자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3주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린 이유는 14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을 막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문자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란 뜻인데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해서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방해를 파쇄하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응답의 문이 확실히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비록 응답의 실행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문제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였다 살렸다 힘을 잃게 했다가 얻게 했다를 반복하심을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이 압제하는 바사 나라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까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그 전쟁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세일해. 즉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 19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는 다니엘에게 은혜로운 만져주심이 임하여 다시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힘을 얻게 되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지고 부패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 17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이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입술을 만져주시자 다시 힘을 얻어 막혔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입을 열어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입술과 막힌 말문을 누가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말문도 열리고 막혔던 기도문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바사군주 헬라의 군주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가 싸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바사군주와 헬라의 군주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악령의 세력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지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고레스 왕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가 일어나도록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배후 세력의 실체를 알고 더욱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악한 영의 회방과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고난이 오더라도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